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20장과 21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아람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아람의 병력이나 아니면 전투력은 이스라엘과는 감히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정투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주 무기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람은 전쟁에서 불을 보듯 뻔하게 승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아람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침공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력은 전혀 아람과 비교할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또 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에 반드시 그 아람 왕을 붙잡아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람 왕은요 다시 오만과 교만해지면서 이 아람 왕인 베나닷을 풀어주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이 잘못된 점에 대하여 한 선지자가 지적하죠. 그러자 그는 마음이 상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나고 난 어느 날입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하고 있으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길앗 라못을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이 땅을 빼앗는 일에 그것도 역시 아람 내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기를 부탁하자 여호사밧이 그 말에 대하여 도와줄 것을 인정하되 한 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아방 시대에 선지자로 활약했던 사람들을 모아보니 한 400명 가량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계시해주고 예시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한 이 아합 왕은 이제 전쟁에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혹시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묻자 아합 왕이 그제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늘 좋은 것이 아니라 화만 되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늘 나쁜 말만 하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까지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청하여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와서 전쟁에서 어떻게 돼가 올라가랴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가 처음에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말을요 진실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거짓말로 듣고 너는 여호와의 말을 내게 진실하게 말하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하라고 그가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은 겁니다. 결국 미가야는 처음에 했던 이 말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17절 이후부터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왕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합 왕에게 했던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에 격양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아합을 꿰내어 그 아합을 죽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런 말로 유혹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은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바로 그에게 미가야 선지자에게 뺨을 때리고 그리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아합 왕도 역시 화가 나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자신이 돌아올 때에 미가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약속하며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연합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던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며 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아합에게 또다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한 말씀을 듣는 것을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또한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합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떠나 있거나 또는 자신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늘 이렇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바로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일에 혹은 인간의 생각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도예가가 잘 도자기를 피웠지만 그 뜨거운 불에서 구워내고 난 다음에 그 모양이 변형돼서 나온다면 그 도자기를 과연 작품이라고 여기며 혹은 또 그것을 잘 보존하려 하겠습니까?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다시 빚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흙으로 빚어서 물론 자기 형상대로 만들긴 했지만 하지만 잘못된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죽고 그리고 깨트려 버리고 새롭게 빚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형상과 혹은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며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물론 조금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선이나 혹은 선거 기간이 되면 남을 헐뜯거나 상대방에 음해하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실은 듣기도 하고 혹은 또 그것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이러느냐?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혹은 성도들끼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또한 이런 현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누가 옳은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며 또한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되 이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것과 또한 거짓된 것을 구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길로 걸어가며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물론 그것이 길한 것이 아니라 흉한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하여 바로 이 아합이 깨닫고 돌아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진실한 것을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의 자리에 굳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참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